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우리 14절부터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것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화요일, 고난주간 화요일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일곱 형제와 결혼한 한 여인. 그래서 남편이 다 죽고 또 동생하고 결혼하고 그러다가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 또 세금은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종말에 대한 질문. 여러 가지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은 바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과 사두개인과 여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 이것은 세금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바치는 것에 반대해서 열심 당원들은 세리들을 암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동전
내게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가이사는 신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황제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동전을 이 황제 얼굴이 찍혀지지 않은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동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동전이 통용된 것입니다. 하나는 우상, 이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는 동전을 가지고 통용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헤롯 땅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땅은 황제, 헤롯 대왕, 헤롯 대왕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종교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헤롯 땅은 어떻습니까? 헤롯 땅은 아예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바리새인, 사실은 세속적인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은 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경멸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동의 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공동의 적 앞에서 그들은 연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매국노가 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어떤 동전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는 동전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같지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는 동전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로 바꿔버리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소유권의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소유권의 문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바쳐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권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의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과 종의 이런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안에 가이사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법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 시민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물질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고 이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물질,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고 실제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물질이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모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주인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기뻐하고요, 물질이 없으면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물질의 문제는 물질로만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질서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세상적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이 두 가지,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겠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것은 내버려 두고 세상의 것으로만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 안에 세상의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이 두 개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 안에 들어와 있는 관계가 여러분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소홀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법칙들을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사실은 엄격하게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해서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대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그 관계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신앙으로만, 믿는 믿음으로만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가끔 저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넥타이라든지 옷 입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 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다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넥타이를 잘못하면은 어떤 성도들은 그것에 신경 쓰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으면 설교를 들어야지 목사님의 넥타이만 쳐다보고 있느냐? 넥타이만 쳐다보지는 않지만 그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어떤 집사님의 얼굴만 교회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봐야지. 왜 그 집사님만 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만 보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넥타이만 보이는 것처럼,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는 그분들의 얼굴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누가 잘못입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내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세상의 것을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세상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기도 없는 것은 아버지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또 기도 대회로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 또 모여서 수요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가운데 또 잡을 구하는 성도들, 인터뷰하는 성도들,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화목해 하고 회복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에 또 인수하는 모든 과정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 두 캠퍼스를 당분간 운영하게 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기도 없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또
셔벅 원주민 마을에 하나님 집회가 있고 또 여러 교회들이 가서 사역을 합니다. 수고하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회 또 여전도회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수고와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고난주 굿프라이데이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전도의 형제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들의 수고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병근 집사님, 서정아 자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심령들마다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